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디에서 올까요?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감사한다면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절에는 감사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아직 감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세상이 주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은 그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이 아닙니다. 그가 만나고 있는 인간관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은,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반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린 그곳에서 그 나무의 생애를 마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며 살다가 한 20년쯤 살다가 이사 가야겠다고 나무가 일어나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 보셨습니까? 어느 나무든지 뿌리를 내린 곳에서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뿌리를 내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질 수 없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이 나 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그 거듭남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을,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자라갑니다. 또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 굳건해져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행한다는 말은 we live in Him, 우리는 그 안에서 산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rooted in Him. 이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헬라어의 헬라어의 분사인데 완료형 분사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뿌리 내렸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나는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세움을 받는다. built up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층을 높이 쌓아가는 것처럼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 이건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된다 하는 말씀도 현재 분사예요. 계속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다리를 만들면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구조물은 400년이 간다고 그래요. 갈수록 더 튼튼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점점 굳은 믿음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담대해서요, 그 믿음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장해 가며 그리고 더 튼튼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나무가 튼튼해서 비바람을 견디는 것처럼 믿음으로 튼튼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성장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혼 속에는 놀라운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넘치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overflow해요. 넘쳐요. 옹달샘에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감사가 넘쳐요. 마치 지하수가 흘러가다가 뜨거운 용암을 만나면 온천수가 되어서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물이 되어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넘치는 감사는 그러므로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파편적인 즐거움으로는 계속하여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흘 전에는 감사했는데 어제는 먹장구름이 낍니다.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이 다가옵니다. 감사했나 싶으면 원망하고, 원망했는가 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래도 살아야지 용기를 얻어서 일어났는데 또 하루 지나면 주저앉고, 이게 삶입니다. 그건 파편적인,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근데 흘러넘치는 물은 반드시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면 처음은 아주 시작이 적지만은 물 한 방울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강을 이룹니다. 모든 강은 근원지가 있어요. 그리고 강물이 하구로 내려가면 넓은 강물이 됩니다.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됩니다. 브라질에서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 북쪽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하겠다고 마나우스라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는 바다가, 넓은 바다가 쫙 펼쳐져. 그래서 내가 바다 위를 가는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건 바다가 아니고 아마존강 하류입니다. 아니, 강의 하류가 저렇게 넓어요? 예, 폭이 200km입니다. 아마존강의 하류가 폭이 200km예요. 그 위에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그건 바다지 강이 아니에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요. 오버플로우예요.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데 끝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게 흘러갑니다. 넘치는 감사는, 그 감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감사가 가다가 그냥 모래밭에 스며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넘치는 감사는 반드시 그 감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어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요.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은, 흘러넘치는 삶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갈까? 그 감사가 넘치는 세 가지 흘러가는 방향을 여러분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흘러넘칠 때 그 감사는 먼저 우리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느냐?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 만나주시고 과거의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풍성한 은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했습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스데반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죽이라고 부축해서 돌로 얻어맞아 죽게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가 박해하고 비난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값없이 주신 선물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선물이라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은혜가 생각할수록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감사, 은혜, 감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지금 내가 여기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쓸모없는 자였고, 죄를 범하는 현행범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I am what I am. 그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은혜도 넘칩니다.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아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은혜가 가슴에 솟아올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순간에 감사가 솟아올라. 그래서 이 감사와 은혜는요, 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 밤과 낮처럼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 속에서 계속돼요. 반복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내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일어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휘발유를 붓지 않아도 돼요.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감사와 은혜만 알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태산처럼 우리를 누르던 죄책감에서 노연함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넘치는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올 때 그 감사에 흐르는 방향이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보니까 모두가 선물이요. 생명도 선물이요, 삶도 선물이요,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선물이요, 능력도 선물이요, 관계도 선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구입한 게 없어요. 스스로 내가 만들어 창조해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배울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움직임이 없이, 그건 저를 향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진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3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몸이 아파서 한 주일도 걸러본 적이 없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는 정말 못 나올 뻔했어요. 3, 4일 전에 감기가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이걸 지혜 없이 가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가는 길에 폐렴 주사를 예방 주사를 하나 맞는다고, 이건 평생 한 번 맞는다고 했는데 맞았는데 양쪽에다가 주사 2대를 맞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밀려 들어와 가지고 어제 온종일 설교를 준비하겠는데 이게 정신이 어디로 가서 오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 큰일 났네. 여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참 목사 부인도 못할 일이에요. 한 번은 그래요. 제 아내가, 여보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겠지. 무슨 날? 토요일 날 당신 얼굴이 굳어 있지 않는 날. 30년이 넘도록 주말이 되면은 일부러 화가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농담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 그런 날이 오겠지. 그러나 매주일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프지 아니하고 나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어제 7시, 8시, 9시가 돼도요 정신이 몽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은. 근데 너무 늦었어요. 부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내일 설교하라고 하긴 너무 늦었어요. 주님, 제게 힘 주세요. 내일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 주일인데 9시가 넘어서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며 10시가 넘는데 10시 반쯤 되니까는 몸에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서게 됐으니 또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흘러들어와서 두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넘치는 감사는 이웃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웃을 향해서. 바울이 보낸 13편의 편지에는 언제나 감사의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서두에 그 감사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틀에 박힌 감사가 아닙니다. 편지를 받게 될 교회의 형편에 맞는 감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이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의 조화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에베소,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는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임한 그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동참한 그들의 수고를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동참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그 택하심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늘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문안하라 하는 말은 내 감사를 전해라 하는 말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일로 감사하세요? 아니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일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참 고마웠어요. 목사님, 집사님,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그때 집사님이 내 손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말을 할 바에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넘치는 감사가 가까운 가족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부부 사이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보나 당신이 평생, 내가 70평생 결혼해서 50년이 넘도록 밥 해주고 사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그 말 좀 하면 안 돼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치 유난유와 같아서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흘러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감사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성숙하고 믿음이 굳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내 속에서 감사가 thankfulness, 감사 터질 것 같은 그 감사가 overflow해요. 넘쳐요. 그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가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만날 때 감사하고 헤어질 때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웃에게 넘치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때문에 그 이웃들이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감사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되시기를, 감사의 원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기록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이 말씀을 NIV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He who sacrifices thank offerings honor me.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아너한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And he prepares the ways so that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of God.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무슨 일을 하느냐면 길을 닦는 것입니다. 길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는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와 찬양으로 내게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가 나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동안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의 길을, 대로를, 큰 길을 낸다. 그 길은 내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내가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내가 열어놓은 길을 통하여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찾아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감사하면 벗어나게 되는 까닭은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의 권세가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길이 닦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올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불평하면 할수록 더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가 와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자기 주변에서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면 사람도 그를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능력을 그에게 보내주세요. 자,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된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닦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의 궁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루 소풍, 일일 소풍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걸리면 가끔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소원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honorable한 라이프를 사는 것입니다. 구겨져서 지긋지긋하게 사는 것이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벌떡 용수철에서 튀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루를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모르는 사이에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만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궁정에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손에 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사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 고마워요. 주님 땡큐. 뭐가 그렇게 고맙니? 아이고, 예수님 아는 것이 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신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감사합니다. 내게 일터 주셔서 감사하고, 두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정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사는 사람은요,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의 삶이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사요. 하나님의 궁정에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한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는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치료가 있고 그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께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궁정에서 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갈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겸손이 크면 클수록,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칩니다. 이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갈 때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 찾으면 찾을 수 없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 감사 못할 날이 없고 감사 못할 시간이 없을 것이고 감사 못할 환경이 없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넘치는 감사 가운데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며 그로 인하여 주변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넘쳐 오버플로잉해서 흘러 넘쳐서 큰 강물들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